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로 10절 말씀인데 9절로 10절을 봅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남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중보기도를 권면한 데 이어서 여자들의 예배에 참석할 때 갖추어야 할 차림새와 질서의식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로 10절 외모가 아니라 선행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자들은 모든 곳에서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여인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고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답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로 15절 말씀인데 바울은 여인들에게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창조 원리로 설명을 하는데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인들에게 성전 창기나 사치스러운 그런 귀부인을 연상케 하는 머리 모양이나 보석으로 치장하지 말고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출중한 그런 외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내면을 가꾸는 데 소홀했습니다. 자, 외모로 백성들로부터 얻은 인기로 인해서 결국 그는 아버지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이 아름답고 긴 머리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을 타고 도망치다가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렸고 이를 발견한 요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뛰어난 외모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자와 공주 같은 두 사람이 결혼하면 너무 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서로 자신을 챙겨주고 그리고 대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이 이혼을 쉽게 한다 그래요. 통계적으로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애착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인이라도 나이를 먹으면 다 할머니고 할아버지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겸손한 인격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생긴 사람들이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갖춘다면 좋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인격을 연마해야 합니다. 부단한 자기 노력이 없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결코 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그러한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게 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생기고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령 받은 사람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야말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진정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답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어떤 육체와 또 의복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오드리 헵번이라는 분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일평생 나누며 또 베풀며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뛰어난 배우였지만 연기를 그만둔 후에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보수는 1년에 $1였다 그래요. 교통비와 숙박비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그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봉사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별쇼를 다 하는구만. 아직도 자기가 N공주인 줄 아나 봐. 이렇게 사람들은 그녀의 선행을 과거의 음악의 스타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방글라데시 또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은 60세를 바라보는 그녀에게 비행기와 버스와 낡은 트럭으로 이동하는 그런 험난한 그러한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거침없이 그곳에 가서 질병에 신음하는 아이들을 스스럼없이 끌어안고 고통을 함께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녀는 소말리아를 방문하기 전에 자신이 대장암 말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건강 때문에 소말리아 방문이 취소될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고 통증을 느낄 때마다 진통제를 맞으면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 오랫동안 살았던 스위스 아름다운 호반의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고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내가 너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랬어요. 그녀는 1993년도 1월 20일에 향년 63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신 분들을 보면 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여성 리더십이나 가르치는 역할을 부정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루디아나 여선지자 안나와 같이 이런 많은 여성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권한을 남용하면서 예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향상되어 있지 못했던 당시 상황에서 여자들은 공식 석상에서 남자들과 함께 자리조차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교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것은 당시 가부장적인 습관에 젖어 있던 남자들의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의 만민평등 사상에 대한 가르침들은 남녀의 고유한 성 역할까지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방종케 할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적인 남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여성이 마땅히 힘써야 할 덕목을 가르쳐 공중 예배 시에 질서를 유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여자들을 보호하고 기본 권익들을 지켜주기 위한 그러한 조처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논쟁적이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후부터 끊임없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한 3년간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교회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올해도 1년간에 걸친 제자훈련이 이제 거의 모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새가족 성경 공부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거의 매주 4번씩 성경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선을 행하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